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하늘의 권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늘의 권위. 23절에서 27절 종교 지도자들의 시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죠.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성전에 서서 성전 정화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누구의 허락을 받고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울 것이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 자기들이 만든 법에 따라 불법으로 처단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역질문에 당황하며 의논하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들이 자기들을 해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둘 다 곤란해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요. 요한이 누군지 안다고요. 그런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참 예수님의 지혜가 돋보이죠. 이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백성들이 들으면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께 모른다고 말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보낸 사람인 줄 알면서 왜 당신들이 요한에게 말을 안 들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말해도 곤란하고 그랬던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따라다니며 감시하였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 말씀 전하는 곳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꼭 같이 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이 자기들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맞지 않으면 트집을 잡아서 공회에 고소하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꼭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주님을 따른 자들도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인데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세례 요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례도 받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세례를 받으면 자기들이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이라는 게 폭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권위, 기득권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 받는 것을 꺼리는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받지 않은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도 알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까 세례 요한이 다 가르쳐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말했거든요. 이거를 다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예. 두 번째, 하늘에서 온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며 백성들에게 몹쓸 짓을 다 했고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권모 술수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백성들이 놀라 있는 거죠. 예수님 가르침에. 예수님의 권위는 이 땅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 즉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에게 권위가 없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은 이러한 권위를 가지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만 권위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권세자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는 볼품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며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단 성도는 그 권위를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그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함정에 빠뜨려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너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은 함정인 줄 아시고 역질문을 하시면서 이 장면에서 모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였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권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음으로 사는 자들과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러한 주님을 모시고 사니 이제 우리도 권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하늘에서 온 권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권위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권위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권위를 가지고 사탄을 정복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권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습은 참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온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